발락의 저주 사주, 하나님의 축복 명령, 축복과 저주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백성,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 없는 사망 아래 살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이나 번성과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복의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저 조그만 가나안 땅에 당신 이름을 건 나라 세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역사 내내 그 경계 안에서만 살게 하기보다는 이 백성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땅이 넓어지고 그 세력이 강해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식민지 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이 우러러보고 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한 가지 진리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다 갖췄다 해도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우린 당연히 사람한테 그 말씀을 하셨겠지 생각하면서 6째 날에 맨 처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건데 사실은 5째 날에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다의 짐승들, 물의 생물들, 하늘의 새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공통점을 잘 보면 그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주신 복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만은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너 자신만 건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혹은 다른 생명체들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복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복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생명답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번성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명들과 상관이 없다면,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7째 날에는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날이 복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7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그 날을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도 말해요. 그렇다면 안식과 복과 거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7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안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 했다, 내일 다 마쳤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과 인간 속에 있는 질서를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례적으로 이 일곱째 날에만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하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다음에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덟째 날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일곱째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날이고, 거룩하게 창조하시는 날이고, 안식의 사람이 되고 안식의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시간 속에서 역사를 창조하시는 목표가 뭐냐? 바로 안식의 세상 만드는 것, 안식의 사람 만드는 것,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이 역사 진행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 진행의 목표와 부합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린다, 구원을 누린다, 혹은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첫 창조라고 부르고, 이 일곱째 날의 창조를 새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안식년이, 희년이 본래 의도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백성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창조주의 그 의도를 알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중생이고 새 창조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창조 의도를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안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복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번성해도 거기에 안식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그들이 더 나은 생명으로도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태계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생명체들을 보살피고 지키고 잘 관리할 때 그 땅으로부터, 그 생명들로부터, 그 이웃들로부터, 그 생태계의 질서로부터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교란시키면서 얻은 부요나 번성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나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착시 현상이고 심지어 기만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고갈시킵니다.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생태계의 생명도 다 망가뜨립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다른 표현이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 바로 샬롬의 형태로 누려야, 다른 사람과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평화로워야, 내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이죠. 떠나라, 가라.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인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죠. 여기 두 가지 명령, 떠나라, 가라, 이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바벨탑 사건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한번 잘 해보고 우리가 우리 이름 떨쳐내보자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원조의 정신이에요. 원조의 정신이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그 바벨탑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뜻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맡겨라 그 말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명령을 하시죠. 사라의 죽은 몸이 아브라함한테는 광야였고 떠돌이 삶이 아브라함한테는 광야였고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조건에서 창조하시겠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자식 얻을 것이다, 그렇게 떠돌이 삶 청산하면서 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면 너는 거기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복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명예, 영광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누구처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대명사가 될지라.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너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네가 모델이 됐는데, 모범이 됐는데, 그래서 그 모범을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모델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주권 약속, 땅 약속, 자손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혈통적인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델 되어서 따르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는 너를 보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너를 통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내가 왜 굳이 너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그 말이죠. 나를 창조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래서 네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은 소유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소중한, 아주 값진 보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우러러볼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복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그렇죠, 그런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부르심은 선교로의 부르심이고 바로 증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모델로의 부르심이에요. 선교는 바로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나눠주는 일,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이렇듯 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사망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저주는 그 질서를 거스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예요. 복의 질서, 샬롬의 질서, 안식의 질서, 믿음의 질서, 거룩의 질서. 이 질서가 그의 몸속에, 그들이 사는 삶 속에 구현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어떤 조건에서 살아도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절로 안식과 샬롬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번영과 번성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독이 될 거예요. 그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다 하는 대로, 세상에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질서, 그 방식,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의 방법으로, 비움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너희도 배워서 너희도 사람에게, 너희도 힘없는 사람에게, 너희도 저 생명체들에게 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바로 그게 바로 복이 있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공간에서 배워야 다 갖춰진 공간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모든 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혼돈에서 조화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부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압도적으로,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원래 그것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기 때문에 강자의 의지, 강자의 사랑, 강자의 고집, 강자의 인내, 이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받는 백성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 사랑에 얼마나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외면하고 망각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다. 복을 받는 일이 물론 인간이 중요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이스라엘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관건은 지금 이스라엘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인데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은 채 누구만 등장합니까? 하나님과 발락과 발람과 심지어 나귀와, 나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당사자도 없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관여하지 않아요. 절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시고, 당연히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하는 배역을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발락은 저주를 사주하지만 이방인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을 잘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가 살고 죽는 것, 그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때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실제 25장부터는요, 이 발람이, 이렇게도 잘 순종했던 발람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타락시키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25장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와 이 진 광야에서 한 38년 동안 머물렀어요. 우리가 본 대로 에돔을 지나서 가로질러서 왕의 길로 쭉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둘러가라고 해서 이렇게 둘러갔죠. 둘러가서 에돔 위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위에 여러분 모압 평지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서 저기서 이제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압 평지에서 나중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40년째 벌어진 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모압 평지에 이제 모압이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 이기고 바산 왕 옥 이기고 쭉 북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그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고 두려웠고 번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 더 그들이 잘 알아봤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자기 백성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돔이 개기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도 그냥 통과해 달라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차지했고, 그래서 본래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었는데 밑에서부터 루벤, 중간에 갓, 그다음 위에 므낫세 절반 지파, 그죠? 이 지파들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니까 이거 우리한테 달라고 나중에 요청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우리와 공존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늘 약탈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자기 것으로 확보해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 힘이 강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빼앗지 않고 자기 권리를 세상에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믿지 않고 또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과요, 바로 옆에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만나자 둘은 연합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의 북상을 막아보자고 이야기하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무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가공할 만한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기억하세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해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 우리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지냈을 뿐인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소떼가 됐어요. 메뚜기 떼가 소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약했는데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바벨론을 삼킬 만큼의 거대한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작아도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건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커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하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목사는 높아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오도록, 다 자기 역할을 하도록,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세상은 상상을 못해요. 예,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맞아요. 하찮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칠 것 없는 소떼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발람에게 저주를 사주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여전히 그가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충돌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용한 주술과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방법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람 뒤에 있는 신이 이스라엘 뒤에 있는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발락이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부탁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일 끝에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아요. 놀랍죠? 이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대로 되었다는 소식이 모압에서 지금 발람이 있는 데까지 650km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빨리 가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그래요. 왕복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먼 길인데 거기서 벌어졌던 이 발람의 명성이 모압까지 전해질 정도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능력과 발람의 말의 창조 능력이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늘 결정돼요.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와 사건은 다 말들의 각축전의 결과입니다. 말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우연히요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가정이 있는데 그 사정 이야기를 이제서 들었어요. 겉으로는 이제 자녀들 때문에 떠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진짜 악의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너무나 비수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견딜 수 없어서 떠났다는 말을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서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숱한 이 사건들도 그 배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속에 담긴 어떤 의도, 세계관, 가치관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멋진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반대로 참으로 악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에게 저주를 사주하면서 그를 설득했는데 설득하면서 쓴 방법이 뭐냐면 복채였어. 복채. 직역하면 복술의 예물입니다. 물론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 대가를 취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대가를 주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이유는 복채 때문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참된 복은 복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는 그 자체예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선지자 역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채가 예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발람은 복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복채 때문에 복채를 수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결국 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에 머물러서 모압에 있다가 모압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가 놀라워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만 했으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소문자 God, 그죠? 가수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 God S, God's 복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신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도 650km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는 여호와는 그냥 특정 지역신이 아니라 벌써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을 복주시는 방법이에요. 발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발락이 자신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뭐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어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복채를 주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안 쳐. 왜 안 했을까요? 복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저주한다 그래서 그 저주가 통하는 것도 아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 갑니다. 사신들이 다시 발락에 가서 안 온대요. 그렇게 하니까 발락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 제안을 하죠. 또 석 달 걸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더 많은 사신들을 보냈다, 고위급 관료를 파견했다. 그 말은 발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백지수표 내밀면서 뭐든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요. 발락은 보면 발람이 할 수 없어서나 혹은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복채가 너무 적어서 거절한 것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것이 늘 세상의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분명히 돈을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저 돈이면 다 무너진다, 많은 돈 주는데 안 들을 사람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주일날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그 세상에서 오늘 출근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별의별 우리 구실을 다 대면서 안 갈 수 있어요. 돈 앞에서 당하는 장사 없다, 그렇게 세상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지만 발락이 모르는 것이 있죠. 지가 이스라엘 저주에도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은 몰랐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축복과 저주를 해도 오히려 그가 그 화를 당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선언하셨는데 그 정체, 그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저주 선언은 세상에 없어요. 물론 이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축복의 하나님을 버리면 돼요. 우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룩한 삶을 거절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선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발락의 이 파격적인 수정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즘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너무너무 달콤한 제안에 대해서 발람은 대답합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멋지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지는 남아있죠. 아니면 당장에 보내야 되겠죠. 더 물어보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목회하면서 청빙 제안을 많이 받았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청빙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나 가고 싶어요, 그 말이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제안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저의 뜻이, 저를 향한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요, 그는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어디에 있는지까지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는 지금 자기가 지금 포기한 금과 은이 아깝다는 마음을 지금 들켜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겪는 이 과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그런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잠언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술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대저 음료는, 세상은 그 말이죠,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어떻게 되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말 뭐야? 술술 술이 잘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말려. 근데 자신을 잘 모르는 소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 참 그 대답을 들으면 놀라워요. 뭐라고 하냐면 함께 가거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거라. 근데 가서도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앞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가라고 그러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참 대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억지로 그 마음 바꾸시지 않아요. 갑자기 다리가 분지러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반대로 하고 싶을 때 억지로 못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셔요. 그것을 여기서는 아주 극적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때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해도 굳이 하겠다 그러면 가게 하셔요. 근데 그것이 우리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선한 뜻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셔요.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셔요. 그 두 가지 저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발람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왜 이렇게 넌 삐딱하냐, 사람을 좀 좋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21절부터 35절까지 때문입니다. 사실요, 이 단락을 빼고 20절에서 36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라, 예, 출발했다, 도착했는데 발락이 환영했다. 근데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고 3번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술술 흘러가죠. 근데 굳이 가운데 길게 이상한 사건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짐승이 말하는 그런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은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이 말을 해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죠. 그 이외에 나귀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 장면 여기만 나와요. 세상에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설득할 정도로 혹은 호통칠 정도로 발람의 상태가 완전 발락에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발락이 주는 복채 있죠. 그 대가에 굉장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시지? 근데 이런 경우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야곱한테 이제 가나안 땅 돌아가라,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야복강에서는 그를 공격해서 고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모세한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설득해서 내려가라 해서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두 아들 할례시켜서 던지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죠. 여호수아에게도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셨으면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비슷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통제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서 너도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도 예외가 없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도구들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노에서 나온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출발하는 발람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발람은 못 알아보고 나귀는 알아보네요.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발람 앞에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이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요, 여기 번역 안 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직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혹은 직역하면 사탄처럼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라고 해요. 여기 대적자라는 단어가 사탄이에요. 히브리어 사탄, 우리가 쓰는 사탄 그 말이에요. 근데 해석자들이 그럼 주님의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대적자라고 의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가로막는 악역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 처음부터 막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나귀가 처음에 큰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발람은 다시 큰 길로 이끌려고 채찍질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는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포도밭 사이에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 곁에 자꾸 이렇게 나귀가 붙으니까 발람의 발이 자꾸 이렇게 담에 닿아서 이렇게 쓸려요. 그러니까 다시 채찍질을 치어서 똑바로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예요.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귀가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번에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어서 일어나서 출발하자고 그렇게 때립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대답해요.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 갖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발람은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무시한다고 지금 화를 낸 거죠. 근데 나중에요, 발람은 하나님께 이 말 똑같이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발람을 향해서 네가 나를 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속 의도를 아시고 진노하셨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걸음은, 복채가 좋아서 하는 걸음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놀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발락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놀림감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자, 나귀가 왜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을 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발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발람에게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발람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상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의 충성심을 인정하죠. 너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말하자 발람의 눈이 그 순간 밝아져서 주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해요. 앞에서 발람은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나귀 죽였을 것이다 하면서 분노했죠. 근데 실제로 발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했는지.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 핑계를 대면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발람이 이렇게 3번 나귀 때린 것은 나중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3번 저주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요. 그때 발람은 이 나귀 본받아야 돼요. 나귀가 3번 채찍에 맞고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발람도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사주해도 주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주인 하나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비록 책망을 들으면서도, 비록 복채는 못 받더라도 끝까지 주인을 보호하는 역할, 이 나귀처럼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나귀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충격적인 선지자적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그 충격적인 상징적인 행동, 심지어 이 하찮은 이 동물들의 입에서 말까지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그만큼 발람의 마음이 발락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발람의 상태가 어쩌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아야 되지? 얼마나 더 참아야 되지?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되지?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아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25장의 그 바알보올 사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행음하다가 죽은 그 사건 전에 저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셔도 되지 싶은데 그 전에 뭘 보여주셔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저 인간들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에, 그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야. 인간의 반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그만해,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나라 만들 계획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요, 발람이 대답해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신 거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라면 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가라 그래서 갔는데 화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어떤 마음을 갖고, 복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은 안 가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고집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안 갈까요? 예, 주님께서 안 가라고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한테 주님 뭐라 그러셔요?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는데 내가 너한테 준 말만 가서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복 주시려고 굳이 발람 쓰실 필요가 없어요. 발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 광주 소명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사 박대영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흐름 인위적으로 끊지 않으십니다. 엄청 심하게 개입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손상시키는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사전에 안 막아주시지? 아니,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지 않지? 하면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늘 개입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냥 토이월드 같은 그런 장난감 세상이 되지, 인격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얼마나 관여하시고 또 어떻게 관여하시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책임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범한 온갖 문제를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한테 책임 돌리고 지도자한테 다 책임 돌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발람이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이, 극짐이 영접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엄청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큰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지금 발람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요구하면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독립적으로 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그죠?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린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지지 않고, 결과는 힘 없는 사람들이 다 수습하라고 그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창조하는 사람도 해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처럼 되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엄청 대접해 주죠. 근데 그것이 절대 우리한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압 변방 끝까지 가가지고 그를 영접해 들어와요. 극진 영접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째 곧바로 안 왔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나를 못 믿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제 발람은 앞에 이제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창조를 일으키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대로만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발람 자기한테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잘 잃어버린 사실이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설교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지만 동시에 저는 기도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지지와 격려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취약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죄악을 저마다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생각을 해줘야 되죠. 발락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해 줍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제단도 쌓아줍니다. 돈이면 안 넘어갈 사람 없다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24장 9절까지 3번 저주사주하고 발람은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축복 명령 주신 대로 그대로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발락이 발악하게 됩니다. 예, 아재 인증. 예. 장소를 바꿔가면서.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그런 점술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계획을 추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복 주실 계획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의 권태기를 겪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요 우리 인생 망가뜨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발락이 처음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 진 끝이에요. 끝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숫자를 못 보게 해준 거예요. 모를 줄 알고. 이스라엘 하찮은 나라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도 신경 쓸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속내하고 다르죠. 세상 600 별것 아닌 그런 나라 문제 해결하려고 650km나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발람한테 청했다는 것은 이상하죠. 아니, 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서 40년 전에 애굽을 무찔렀고 최근에는 아모리하고 바산을 이겼던 그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하찮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두렵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해요. 모든 우리 겉을 꾸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나라든지 이런 껍데기 꾸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을 치는 것도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을 알아도, 그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발락이 뭘 요구하는 걸 다 알면서도 발람은 축복하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백성의 축복이에요.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나도 언약의 백성의 복에 참여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발락이 항의하죠.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항의를 일축해요. 그러면서 다른 장소로 발락이 또 데리고 가죠. 어디입니까?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 근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끝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하죠. 자, 두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미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어디 축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달려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은 내가 챙긴다. 내 자식은 내가 챙긴다. 나는 너희들 인간들하고 달라서 한번 약속한 거 절대 안 어긴다. 변덕 안 부린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그 순간에도 꼭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쫓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어서 기어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우상들을 우린 쫓게 됩니다. 거기는 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세상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손 못 댑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복 주실 계획, 안식 주실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마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것이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분사예요. 분사형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니 하면서 아직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의 드라마는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서 마무리될 거야. 아니,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될 때 그 출애굽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제7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알았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어떤 구원, 그걸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 전체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 리가 없어요. 그 엄청난 시간에 어울리도록, 그 하나님의 희생에 어울리도록, 그 사랑에 어울리도록 우리를 상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대접하는 이 냉정하고 비정한 세상에 빌빌거리면서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발람은 이번에도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대꾸합니다. 발락은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들은 명당이 있고 영험한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가면 또 다른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장소로 가요. 그 장소에서 역사하는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 보셨잖아요. 점집 가면 영험한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 장소들이, 제가 어떻게 아냐면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미아리에서 했어요. 미아리. 그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아십니까? 그 정말 힘들었습니다. 6.25 때 그때 거기 넘어가시느라고. 거기 보니까요, 교회 공간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딱 좋은 데 찾았어요. 미술학원이 주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빌려서 주일날 개척을 딱 했는데 옆에 주변에 점집들이 즐비한 정말 명당을, 그래서 한번 붙어보겠다. 저 점집들하고 우리 한번 붙여보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던 굉장히 영험한 자리에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네가 예언하면 저 신들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이 정도 유혹하면 발람이 흔들릴 만해요. 아무리 세상에서요 평판이 안 좋아도 나를 믿어주고요 나를 지지해주면 되게 마음이 갑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무리 평판이 안 좋아도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면 마음이 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여줘요. 다른 데는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예언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번에는 뭐냐면 땅에 대한 예언을 해요.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손의 축복, 두 번째는 주권의 축복, 세 번째는 땅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반복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보내주었던 그 엄청난 찬사를 그는 거절하고 말이에요. 아따, 우리 장로님만 계시면 이 교회 그냥 문제였겠네요. 어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광주 소명교회 문제였겠네. 권사님 진짜 등등한 기둥이십니다. 아따, 그 두 분이, 두 기둥이 딱 있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창창하겠습니다. 기분 좋죠? 이렇게 하면이 그렇게 발람한테 말해 주었는데 발람이 그 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거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절하자 발락은 이제 화가 나서 발악을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난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어.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어. 발락이요, 발람을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발람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쫓아내요. 당신은 엄청나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믿는 그 좋다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가지 않소. 근데도 끝까지 당신 하나님 믿겠어? 이제 그 말이에요. 발람은요, 눈앞에서는 세차게 됐고요. 임금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어메 줬으면 좋겠네 그 말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어쩌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발람의 고백이 이상적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라고 할 때는 진짜 결기까지 느껴지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금방 보여요.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더 구체적이 돼요. 오메, 금과 은 눈앞에 어른거리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료 가운데 유독 자기가 선교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양한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진짜 아무나 못한 일을 저렇게 하고, 그래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고 심지어 그런 사연들을 묶어서 책도 내고 새롭게 야소서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포기한 것을 우려서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런 삶을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삶이, 코이노니아의 삶이, 섬김의 삶이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그게 얼마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맛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발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발람이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든지 있어요. 저는 발람이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대단한 결정인 것도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것을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25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죄악이
이해할 수 없는 돌변이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돌변했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순전했던 왕 다윗이 돌변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이 돌변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은 돌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내면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마냥, 여태 자기 삶을 자기가 건사한 사람 마냥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모습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그것을 증명해줘요. 그래서 발람은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주변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이 어떤 신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절대 안 통할 것이다. 오히려 그 나라가 믿는 그 나라의 신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19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남은 자들은 죽일 것이다 하면서 그 성읍은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것들도 다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아말렉도, 겐 족속도, 앗수르도, 그 앗수르를 괴롭게 하는 시딤 해변의 배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네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절대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압도 거기 속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발악하는 이 발락, 헛된 수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 진행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복을 제작해 내겠다고 하는 유능한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우상들이 만드는 복을 그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바로가 주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점점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이 광야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특별히 22장부터 24장 사건이에요. 아예 이스라엘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왕 발락의 숭악한 시도를 저 이방인 술사 발람을 통해서 저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것들만 갖고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직업적인 수고, 가정에서의 수고, 신앙적인 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상이고 섬김이고 열정이고 믿음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하도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All is grace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구원이 나 하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못 믿어온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강단에 두려워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내가 차지하는 포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 밖에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신히 매주 부끄럽지만 이 강단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무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실 때, 심지어 나귀 같은 하찮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발락이 주는 복채를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그때 다 잡아야 됩니다. 나귀가 발람의 길을 자꾸 방해하는 듯 보이듯이 자꾸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때 저 나귀를 탓해서 기어이 나귀로 하여금 때려서라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서 복을 구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그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해야 할 복수를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하셨던 이 주의 말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복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참으로 바지런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믿어드리는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복되다고 하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에 묵묵히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조금 철이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마음 기쁘게 하는 사람, 복을 만끽하고 복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 또 그런 가정과 공동체, 그런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